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분명한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의 구원의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약속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두고 먼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라.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의 위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건 다윗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이 이제 그 불렀던 노래 가사죠.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그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를 누리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 나타난 결과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이미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복음의 언약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죠.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고 골리앗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참 정확하게 역사하시냐, 꼭 이 골리앗과의 사건이 다윗을 위하여 준비된 사건인 것처럼, 그렇죠? 다윗을 위하여 준비된 사건인 것처럼, 다윗을 위하여 준비한 사건이 맞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온 국민에게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분명히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배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처음 다윗이 목동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실은 그 속에서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어느 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찾아내고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그날부터,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때부터 모든 이제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악신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이외에도 중요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될 때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고 작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만, 문제가 크든 작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사실은 작아도 응답, 커도 응답,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다윗을 통해 해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것이
기회였고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부분이 속는데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사실은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정말로 힘을 얻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힘을 얻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에 미리 예언됐던 것처럼 미리 주신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나에게 주신 힘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앞에 보면대가 있는데 이게 쇠 보면대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약간 무겁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저보고 이제 들어서 뒤에다 옮겨달라 그러면은 제가 뭐 대단한 큰 힘은 없지만 이걸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2살짜리 이제 막 걸음마 뛰었던 아이한테 얘 좀 들어서 뒤에다 옮겨놔라 그러면 걔가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죠? 이제 막 걸음마 뛰었는데 걷기도 바쁜데 이걸 들어다가 옮기라고 하니까 진짜 시달리겠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얘는 똑같습니다. 이 보면대는 똑같습니다. 그죠?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힘이 있으면 들어서 옮길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사실은 못 옮기는 거죠. 힘이 없으면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시달리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요.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별 문제 아닌데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는데 이건 무슨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아무 상관없는데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울 때가 있는데 근데 별 문제가 아닌데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사실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작은 부분도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큰 문제가 와도 크게 결단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와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작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확인할 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느냐,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느냐. 내 자신,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이 있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실은 와 있는 문제도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 힘을 이미 다윗은 골리앗 사건을 만나서 갑자기 힘을 낸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목동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냐? 목동 때 이미 양을 물어가는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낼 만큼. 이게 보통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대 때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물어가는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낼 만큼 이미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이미 목동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내막을 잘 모르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다윗이 이깁니다. 골리앗은 절대로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준비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목동 때 목동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날마다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 속에 있으면 큰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속에서 영적인 정복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이제 서밋의 응답을 주죠. 근데 이 응답을 두고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서밋 속에서 시대의 서밋으로 실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모든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꿈꿀 만큼 말씀으로 언약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이미 준비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 그 당시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최연소 총리가 되죠. 그 당시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연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죠. 근데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인 힘을 얻었고 영적 서밋으로 서 있던 요셉에게 사실은 준비된 응답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그 시대를 살리는 서밋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약간 나이는 들었지만 모세도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만 40년이라는 광야의 영적 학교를 다니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0세 나이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시죠. 똑같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미 10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고 어느 정도냐 노예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 앞에서 그리고 왕의 신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뜻을 고백할 만큼 이게 10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시대의 중요한 다니엘은 총리가 되죠. 그것도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 그리고 어떤 때는 나라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나라의 왕이 세워졌는데 역시 총리는 다니엘이 하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시대의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의 주신 약속 따라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 때까지 이제 총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똑같이. 근데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죽음의 위기가 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대의 서밋과 응답을 받는 것은 사실은 따라오는 당연한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서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과 깊은 다윗이 누렸던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내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항상 변함없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느냐. 힘이 있으면 누리게 되고 힘이 없으면 모르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서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당연한 결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딱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진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복음만을 두고 중요하게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코로나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딱 다윗처럼 중요한 기회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만큼 이 시대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때 보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의 증거를 나타낼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항상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그 응답과 믿음 따라서 우리의 주변의 응답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미리 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다가오지 않았는데 미리 정복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미리 영적인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셨던 미리 정복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